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8명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우라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표본이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거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너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일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으로 영광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과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겠느냐? 정죄의 직분으로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소망이 있어서 담대히 말한다. 오늘 아침에 경식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성도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월요일이 되면 일주일 일해야 되는구나 해서 기쁨이 적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이 되면 이제 주말이 오는구나 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전날에 사람이 다 기뻐하고 생일 전날에 기뻐하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기뻐하고 방학 전날에 기뻐하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쉴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의 세 번째 열매가 뭐냐? 소망의 첫 번째 열매는 기쁨이요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이지만은 세 번째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게 된다. 보이드네스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고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두 귀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들어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할 것이라. 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구약성경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경배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새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약속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신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은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명을 돌 위에 기록된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신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먼저 1절로 3절에 특히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너희로 쓴 것이 아니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또 오직 육의 신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전도해서 사람들의 예수 믿게 됐는데 이 바울 자신의 사역은 구약에 나타난 두 귀절의 예언에 대한 실현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성령님이 그들 마음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구약의 두 돌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돌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그 돌비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심리에 기록되고 사람의 심리에 기록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고 도적질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사람들이 변화해서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볼 때에 내가 사도인 것을 별도로 무슨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 자신이 내가 사역해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그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바울 자신의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사역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야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생각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바울이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뭐냐면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위해 간구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새 언약을 실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 두 돌비의 말씀은 그 의문 자체는 옳은 것이로되 그 의문 자체는 바른 것이로되 그것은 좋은 하나님의 법이로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심령이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신비의 하나님의 두 돌비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제가 데모하다가 남산 중앙정부 잡혀가서 의도 터질 때도 성경을 갖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고 10계명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녔어요. 저는 수많은 비로소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인천중앙병원 350번에 살았는데 280번째 교회 가서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기도를 했어요. 성경기도인데 그 목사님이 노인이신데 무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하나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서 저는 주보만 긁었습니다. 그 당시는 가리방이라 하는 건데 그거를 긁었죠. 주보를 긁다가 그만 공부해갖고 제가 학교 성적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루에 우도 터지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못 나가게 됐죠. 근데 교회를 한 1년 다녔습니다. 주보를 많이 긁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더 되고 말씀이 도대체 옳긴 옳은데 그걸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어떤 친구가 술 먹어서 싸움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자기는 성경이 아니라던데 성경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러더라. 그래서 너는 임마 성경이 옳은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네가 못 지키면 네가 못 지킨다 해야지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다.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 예수도 지금 싸웠습니다.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기 때문에 싸움은 주먹질도 할 수 있고 지금이야 믿어서 제가 주먹질을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싸움도 하는데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저도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내 속에서 실현되는 능력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8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내 성령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율법의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되고 그리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거룩한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내 속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옳은 것이라도 의문은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영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냐면 9절에 보니까 의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The dispensation of righteousness. 의의 세대라. 새 언약은 의의 세대라. 의의 직분이라. 그러면 이 언약은 불의의 직분입니까? Dispensation of unrighteousness입니까? 아닙니다. 의의 직분이라고 새 언약을 말했고 옛 언약을 정죄의 직분이라. Dispensation of condemnation이라고 그랬지. 이것을 불의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불의하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의롭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람을 정죄로 이끌어가는 것이라 해서 정죄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교육은 신앙교육이거든요. 애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걸 하지 마라 저런 걸 하지 마라 하면 옛 언약의 스타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 자녀들이 잘못되는 원인은 뭔지 아세요? 목사 자녀들이요 옛 언약의 스타일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우리 애들도요 네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목자 목만 나면 아주 딱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큰애도 아주 목사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아주 싫어해요. 그냥 저도 좀 자유스럽게 살게 좀 대포를 드리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살다가 지가 알아서 정신 차려서 믿던지 말던지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 언약의 스타일은 옳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에게 성령의 감화가 미치도록 성령의 역사가 미치도록 하면 성령의 자녀에게 임하면 그러면 변화되어서 결국은 부모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생애로 입증이 됐고 그리고 제 아이들의 생애를 봐도 입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이것이 바로 에스겔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한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한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은 영혼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재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죽은 시체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사람의 말재주로 영혼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체는 죽은 것이요 시체가 관을 합차고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덜 죽은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는 있죠. 우리 큰아버지의 장모님이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 제가 어려서 그분을 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용산구에 살아서 삼각지에 살았는데 제가 삼각지에서 고등학교를 전차 타고 중동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삼각지 있을 때 그때는 전차 그 깨진 것이요 삼각지 로타리 구진동에 오는데 거기 전차 깨진 것들이 거기 다 있어가지고 제가 어려서 그 전차 깨진 데 가서 놀았어요. 전차 그 못 쓰는 전차들 그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은 그 미팔군이 다 들어서고 해서 우리 형 친구들이 거기서 술 먹고 미군들한테 욕했다가 얻어 터지고 이러기도 했는데 하니까 내 이름은 박유다 이래가지고 가서 박유 이랬다가 아주 얻어 터져.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FUCKYOU 그런데 발음을 잘못하면 박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욕했다가 우리 형 친구가 그냥 그것도 터지고 그랬던 데가 그 삼각지라고요. 그 삼각지가 거기 살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삼각지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까먹어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중간에 상처포로 가면 까먹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 참. 근데 우리 큰아버지의 그 장모님이요, 연세 90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 팔도 안 묶었는데, 묶어가지고 관 속에 넣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관이 뚝뚝 소리가 나고 움직여가지고 열어보니까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1년 더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둘 죽은 사람 관에 있다가 사는 소용이 있어도 아주 죽은 사람 살아나는 법은 없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누라 죽었는데 12층에 살다가 엘리베이터 고장 나갖고 사람이 관을 이제 끌고 내려오는데 탕탕 부딪히니까 그 마누라가 그만 부딪히는 거를 놀래가지고 일시적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깨어나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올라가서 한 10분 살다가 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친구들한테 야 이번에는 그거 탁탁 부딪히지 말고 살살 저거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이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놈을 살리셨도 되는데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려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에 죽은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부흥될 때는 보면 우리 처가에 그 큰어머니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원래는 조금 만신이 그런 거 하다가 부흥에 참석했는데요. 회개를 하는데 손이 초절로 올라가더니
내가 죄인이옵시다. 내가 그래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자기가 들어가서 때리고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주 성령의 강압적인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지, 이게 사람이 누가 손 갖다가 때린다고 해가지고 그 회개가 되겠어요? 왜 남의 가슴을 때리느냐, 쌈박질이나 나는 거지.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개되면 사람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그러면 그 심령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신비의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 마음속에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이런 새 언약의 사역은 모세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하고 길이 남을 영광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언제나 소망을 갖고 전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이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스펄전 칼리지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칼리지의 제1호 학생이 매드 헐스트라는 학생이에요. 이 매드 헐스트라는 학생을 스펄전이 1호 학생으로 받고 교육을 시키는데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말하기를 나는 내 목이 잘라져도 목사가 되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스펄전이 그럼 넌 됐다 해가지고는 공부시키고 신학생이 된 겁니다.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보니까 스펄전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갈 때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소망을 갖고 나가느냐고 하니까 그 매드허스트가 아니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겉바라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 누가 믿겠느냐. 나가면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영혼이 있다. 이걸 소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참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시골 가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이 매드허스트가 스펄전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처음 부흥회를 한 겁니다.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회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꼭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닮으셨네요. 우리 목사님하고 스타일로 설교하시네요. 이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바울의 소망처럼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내가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그 부흥을 이룬 목사님 만나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미국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목회가 영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됩니까? 하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성령과 동행하시오. 성령과 동업하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주여 나는 이 목회를 성령과 동업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누군가 지금 까먹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함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담대함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고로 담대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No fear.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너희 아는 바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 하나님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이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능력과 싸움이 없이는 복음이 증거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과 능력과 싸움을 두려워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왜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구라도 성령이 임해 주시면 영혼은 살아나고 구원받는다. 그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을 입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라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심장이 쪼그라들고 팔딱팔딱 뛰고 심장의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혈압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잡으시오. 하려고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아멘. 하나님 잡으시오. 이종필 목사님이 별세 신학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게 별세 신학. 그러더니 결국 돌아가셨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것도요. 아멘. 소망이 있는 것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의 반대는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그러므로 담대함이란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No shame. No fear. No shame.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 못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생회 부회장을 했는데 학생 회장하는 녀석이 나하고 같이 나가자고 러닝메이트가 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는데 뭐 유세를 하라 연설을 하라 그러고 내가 그거 하려고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몇살 승준이 막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나 얘가 말을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되게 비비꼬고 저게 누구 아들인가? 저거 내 아들 맞다. 제가 어려서 그랬거든요. 비비꼬고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요, 좀, 어색한 거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거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거 없어지고, 입이 열리고, 말이 되고, 말이 나오고, 여러분 이 강당에 있어서 눈동자 4,000가지 한번 쳐다보세요. 설교 오늘 써놓는다고 알 줄 압니까? 다 까먹어요. 반짝반짝반짝 4,000가지 다 까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담대함을 주시면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이 소망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이것을 확신하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담대함의 반대는 애매함입니다. vagueness. 그러므로 담대함이란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단호하고 담백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러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만을 인정하시는 나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담대한 사람은요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 아리까리한 말을 안 해요. 담대한 사람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라. 지옥의 특징은 영원한 행복이라. 천국의 특징은 영원한 축복이라. 고로 예수 믿으세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담대한 사람은 첫째로 두려움이 없고 둘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고 셋째로 진리를 흐리고 애매하게 말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는 참 사람들이 복음을 애매하게 말해요. 복음을 애매하게 말하고 신학도 애매하고 어중간하게 써서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알루미늄주의인가 칼빈이안주의인가 애매하게 어중뛰기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담대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청소년의 택한 영혼이 있다. 택한 영혼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갚으셨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신다. 이
이게 복음이에요. 고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으로 고도의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성령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소망이 흐릿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애매히도 말하지 말고 우리는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승리하고 복음은 승리하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느 정권이든 다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교회는 승리해요. 미국이 망해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백성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성령의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이 성령과 동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1:1로 날마다 분분초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189장 내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한 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장